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밤낮으로 부르짖다, 밤낮으로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우리 여러 가지 시 중에서도 아주 탄식의 시입니다. 탄식. 어릴 적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 시인이 아마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극심한 고통 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응답하여 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88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러한 통증과 고난 중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마음의 고통이든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든 정말 이번에는 죽음에 이를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슬픔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아주 갑자기 닥친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슬픔이 밤낮 가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과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 중에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와서 귓속말로 어떤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결국 뭐냐, 무덤 속에 지금 내가 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내가 빠져 있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마 이 시인은 몸에 어떤 만성적인 고통과 통증을 느껴오던 중에 이제 곧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될 것이라고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이 언제 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탄식과 부르짖음만이 계속해서 그의 입술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숨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몇 달, 며칠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될 때, 우리도 아마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로 오늘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매일 또는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시인의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싶다, 정말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너무나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이 담긴 말이죠.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낙심되고 어떤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그런 말을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완전히 자기의 속에 있는 깊은 감정을 뭐 까발린다 할까요? 속에 있는 걸 완전히 하나님께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속에 있는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크게 두 번째로만 시인을 두렵고 절망스럽게 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외부적인 고통 아니면 이 내부적인 이 마음의 고통, 육체적 고통 이거 외에 진짜 절망스럽고 두려워하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시험에 빠진 것이죠. 6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나를 그냥 웅덩이에 던져놓은 것 같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 같고 심히 누르고 모든 파도가 자기를 덮쳤다. 이 세상이 완전 무덤같이 느껴지는 그런 공황 상태 아니면은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중에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사회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던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멀리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친구들까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질병이나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시인은 자신이 완전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멸망 중에 자기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도 기적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서조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이 지금 이 시인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의 이 감옥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아주 작은 희미한 빛처럼 뭐가 들어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에게 계속 마음에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제 희망을 갖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어두운 밤 같은 나의 상황 속에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참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냐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있는데 하나님에는 부활이라는 그런 새로운 선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도 지금 계속해서 절망과 희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뭔가 큰 지병이 그를 괴롭혀 왔던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에 보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스스로의 고통도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 가까운 친구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욥이 부자일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이 나고 자기 몸에는 문둥병이 걸리고 이랬을 때 그때도 욥은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빼앗아가는 이도 하나님이 내가 주를 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시인도 다 떠나갔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랬을 때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7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편을 읽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시인은 절망했고 희망은 없었고 극심한 고통은 통증은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고통과 알 수 없는 번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래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도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오늘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